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는 구절을 하겠어요. 히브리서 6장인데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나중에 성령이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떠난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성령이 떠나면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성령이 떠나면. 히브리서 본문은 6장 1절부터 8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떠난다고 생각하는가? 그 구절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경 구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에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떠난다 그래요. 그렇죠? 죄지면 성령이 떠난다. 그게 지금 이 본문에 의해서 시편 51편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자, 우선 네 가지 이론을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네 가지 이론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첫 번째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즉 감리교, 성결교, 은사주의, 순복음교회 이런 사람들이 이단교리.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올리버 그린 이런 사람들도 근본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지만은 이거는 가상적으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가상적인 걸로 만들어버리고 그건 말도 안 되죠. 가상적인 게 구원 받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구원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그런 걸 어떻게 가상으로 만들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가상의 상황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세 번째 그룹은 닥터 디안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데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은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다는 건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6장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는 가상적인 상황이다. 하나는 닥터 디안 같은 사람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의한 관한 거다. 그래서 이 지금 8절에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를 고린도전서 3장하고 연결해서 우리의 일들이 그 불에 살라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건 틀리죠. 이건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지옥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스코필드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원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구원 문턱까지 왔다가 떨어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칼빈주의자들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 진짜로 선택받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이 히브리서 6장을 완전히 비성경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자, 답은 뭐냐 이거예요.
답은 이 히브리서라는 이 타이틀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왜 히브리서예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준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일날 야고보서에 대해서 얘기했죠. 12지파한테 준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 히브리서도 똑같아요. 1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랬다고요. 이 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이 아니야. 히브리인들이야. 그래서 타이틀이 히브리서라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헤매는 거죠. 히브리서가 뭐에 대해서 했느냐. 히브리인들 조상들이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랬다고. 이 마지막 날에 키가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에요. 2장 1절도 봐요. 이로 인해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14절, 3장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랬죠? 그 안식에 대한 게 나오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 우리라고. 그 당시에 출애굽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우리 조상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게. 그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라는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3장 9절에 보면 그때 너의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그렇죠? 나를 증명하세요. 너의 조상이 누구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때 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새 언약은 뭐예요? 히브리서 8장 보세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알아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코리안과 저페니스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마지막 때 글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재림 바로 직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 마지막, 그것보다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를 그 마지막 때, 즉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나가서 하라는데 7장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죠. 스테판을. 주님이 내려오시려고 서 계시다 그러죠. 7장에서 스테판을 죽일 때 스테판이 하늘에서 주님께서 서 계시다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였으면 바로 마지막 때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즉 2000년 동안 그 마지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볼 때 사도행전 7장에서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그렇게 하면 딱 맞아 들어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환란은 그래서 야곱의 고난기간이라고 해요. 7년 대환란. 야곱에게 70주를 약속하시죠. 다니엘서에. 69주가 끝났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한 주가 남았다고. 그 한 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 시대는 끝났죠. 교회 시대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만 다 받는 게 아니죠. 그것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그 교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죠.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인데 왜 이방인들이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물론 성경은 다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대상을 누구한테 썼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리적으로 가져 나올 게 사도 바울 서신, 이방인의 사도죠. 사도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하나님 성경이 아니니까 볼 필요 없다. 그게 아니죠. 모든 성경은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구원론을 말할 때는 분별해서 봐야 돼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즉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언제? 대환란 때.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대환란에 대한 교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즉 사도행전 7장하고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연결되면 그대로 성경에 무리 없이 볼 수 있어요. 그날들 이후에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했죠. 그들이 누구예요? 코리안이? 그럼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 커비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새 언약,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 새 언약.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1절처럼. 지금 11절을 교회 시대에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교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왜? 다 아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 때 완전히 회복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때 되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성경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그때 제일 좋아할 거야 아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1장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완전히 다른 시대.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으로 가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것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얘기한다는 동, 그것은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동, 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동,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지금 6장 4절에 보면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그렇죠? 즉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알미니언주의자들이 틀렸죠. 그 사람들은 죄 지면
구원 잃었다가 또 회개하면 또 받았다가 잃었다 받았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하려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 때는 정확하게 맞아요. 예수를 믿어도 만약에 핍박이 오고 적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져가지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이 구절이 딱 맞아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것이, 영원히 불못에 가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이 없어요. 단지 성경을 제대로 나눠서 공부를 못하니까 다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이단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 하나도 모순이 없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 대상이 누구에 대한 얘기고 어느 시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만 밝혀내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 성경 바꿀 필요 없어. 변개시킬 필요 없어. 단어 하나 고칠 필요가 없어요. 단어 고치고 변개된 성경으로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닥터 라크만한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지혜 주시고 지식 주셨는 줄 알아요? 닥터 라크만은 성경을 해석하다가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해석하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모순됐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 아니고 내가 아직까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 다음에 다른 변개된 성경들을 찾아가지고 갖다 꽤 맞춰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안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차이점이에요. 지금 가장 닥터라카만 나오기 전에 성경을 잘 가르쳤던 사람이 스코필드하고 크랜스 라킨스예요. 근데 스코필드도 몇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 틀렸을 때 결국에는 다른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답을 못 찾은 거예요. 크랜스 라킨스도 스코필드보다 조금 낫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니까 다른 헬라어 그런 성경들을 보고 참고를 해가지고 답을 완전히 못 찾아냈어요. 그거를 찾아낸 분이 닥터 라크만이에요. 왜?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절대 오류가 없다, 하나님 말씀. 그래가지고 다 답을 찾아낸 거예요. 거의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9절에 보면 14장 9절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자 봐요. 여러분이 이제 휴거대가 올라가고 대환란이 시작해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는 거예요. 먹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어야 돼요. 어린애가 있으면 어린애 우유도 못 사. 그럴 때 어린애를 아이 벤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 그런 구절들이 마태복음 24장에 그게 맞는 것이라고. 지금 교회 시대에 만약에 그걸 적용한다면 지금 임신한 사람들 큰일 나는 거야. 그냥 저주받는 거야. 그러나 대환란 때는 저주받는 것이에요. 왜? 그 아이 때문에 표를 받아야 돼요, 부모가.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불못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하나 어린 양의 면전에서 뭐에?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동참자가 됐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6장은 문제가 없어요. 단어 하나 바꿀 필요도 없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11절에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대환란 때의 구원 교리는 틀리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구원 교리는 뭐예요? 지금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즉 대환란 때는 예수만 믿고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불못에 가는 것이에요. 문제 있어요? 히브리서 6장? 문제 없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그것만 알면은 이게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대환란 때 통과할 때 구원론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하고 5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 문제가 없다고요. 하나도. 즉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때는 완전히 저주받는 것이에요. 세상의 능력을 맛보죠. 왜? 대환란 때는 엘리야 모세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표적의 은사가 다시 등장해요. 표적의 은사는 유대인들에게 줬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대환란 때 다시 표적의 은사가 나와요. 그래갖고 모세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능력을 행해요.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360일씩 해가지고 3년 반이죠?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두 올리브 나무는 두 촛대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세하고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라. 5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엘리야가 불이 나오죠. 불을 내리죠.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런 표적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그 능력을 맛보고 만약에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영원히. 6절에 보면 이들에게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엘리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 물을 피로 변하게 하죠. 즉 요게 두 증인은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고 모세는 죽었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덤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 두 사람이 다시 내려온다고, 대환란 때. 그러나 표적의 은사를 행한다고. 7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래야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들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죠.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실수죠. 왜? 뭐 어차피 무덤에 장사해도 올라가지만 여기서 부활돼요. 11절에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여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렇게 엘리야 모세가 와서 이런 표적의 은사를 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돼서 올라가요.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완전히 저주받고 불못에 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능력을 맛봐도 배고프면
적그리스도 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많은 사람이 받을 거라고.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받을 거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고 부자들은 저주받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 구절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에 그걸 적용하면 성경에 모순이 있죠. 어떻게 부자라고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이 다 구원받아. 왜? 여러분 홈레스들 중에 얼마나 악한 사람 많은 줄 알아? 사람 죽이고 뭐 가난하다고 홈레스라고 다 하늘나라 가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맞아요. 대환란 때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완전히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죠. 성경은 모순이 없어요. 단지 그 구절들이 어느 시대에 어디에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목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라고 책들도 추천해주고 또 인터넷에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어요. 생각해봐요. 이렇게 쉽게 성경을 배울 수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지옥의 문을 넓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막고 그 장님들을 이끌고 왜 지옥으로 가겠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래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공부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진리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나 모자른 것뿐만 아니라 하세 문제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브레인까지 문제가 하트하고 브레인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이제 그거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6장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성령이 떠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대환란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교회 시대는 그게 가능하지 않는가? 첫째, 교회 시대는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성령 침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쭉 나오죠. 20절에 그러나 이제 이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즉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냐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에 잠기게 해요. 그래서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뜻은 잠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로 침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이기 때문에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돼요. 교회 시대.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엔 그리스도의 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 가요? 그 지체인데? 그래서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래서 절대로 교회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안 가요. 절대로 성령님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령으로 인치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더 말할 것 없이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회 시대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 시대는 절대로 성령에서 떨어져 나오고 성령의 동참자가 됐다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즉 성령님이 들어와서 인치세요. 여러분, 인친다는 게 뭐야?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봉인하고. 그렇죠? 새질 않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새질 않아. 근데 성령이 떠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론은 뭐예요? 교회 시대, 즉 오순절,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곧 성령이 오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주실 테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파하라. 그러죠? 그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구원 받는 자들에게 성령 침례와 성령으로 인치셔가지고 그 구원 받는 사람들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휴거될 때까지. 즉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을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없어요. 대환란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동참자가 되지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지. 지옥에 불못에 가게 되는 것이. 만약 그리스도의 몸이 그때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면 지옥 가네? 그래서 대환란 때 교회가 통과된다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하면 큰일 나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지체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대환란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곧 오세요. 그때 오실 때는 이 땅의 올리브산에 도착하지 않아요. 스가랴서 14장에는 올리브산에 말 타고 내려오세요. 그러나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기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올 때는 공중재림하신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즉 잠든 자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고 몸이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지금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혼은 지금 셋째 하늘에 주님과 같이 가 있어요. 그래서 잠든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왜 잠들었다 그래요? 부활하니까 곧.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무덤에 가 있는데 뭘 데려오는 거예요? 혼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그 혼을 데리고 오는 거야. 몸은 지금 흙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몸과 그 혼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된 몸을 입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론이에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된 부활된 몸처럼 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만약 오늘 오신대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우리들을 살아남아 있잖아요. 구원받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 우리보다 먼저 잠든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먼저 가신 분들.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몸이 흙으로 돌아간 몸이 먼저 일어나서 그 공중에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 누가 있어요? 그 혼과 예수님이 있다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변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렇죠? 죽은 자들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그래서 부활된 몸을 입고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서 4장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은 없어져 있어요. 없어져요. 들어오고 싶어도 그때 못 들어와. 그래서 빨리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기 전에. 왜? 그 다음에는 예수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와 만나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된 몸을 입고 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민이 뭐 있어요? 머리 빠져? 이빨 빠져? 눈이 안 보여? 에?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관절이 쑤셔? 병이 있어? 다 해결돼. 그때 되면 아 저는 돈이 없는데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때. 부활된 몸 입고 셋째 안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부활된 몸, 예수님의 부활된 몸 봤어요? 제자들이 문 닫힌 데 앉아있는데 그 안에 쑥 들어와 계시. 그럼 금방 없어져. 그때 무슨 뭐 벤츠 무슨 뭐 이런 차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모양으로 가지다니까 아마. 주님께서 부활된 몸을 입고 나오신 것처럼 우리가 변하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시대에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정말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그 능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대환란 때는 거의 비슷하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즉 신약의 오순절날 오시기 전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사하시고 또 죄를 지면 떠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구절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구약 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단 하나는 한번 이제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다시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저주받는, 그게 틀린 거예요. 구약하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자 13절부터 보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렇죠? 봐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에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예요? 떠나고. 왜?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6장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6장은 대환란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고 우리가 휴거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올라가면 성령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방법이 거의 구약처럼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주님의 뜻대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떠나고 악을 행할 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알아요?
18장 8절에도 보면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에?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여러분들 지금 목사들 예언한다는 사람 많죠? 그 뭐가 임한 거예요? 악령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은 속지 않는데 무조건 예언하고 뭐 랄랄랄라 하면 다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아니죠. 악령으로. 다윗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그 창을 던지죠. 죽이려고. 자, 그래서 구약 때는 이런 식으로 성령님과 악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간음을 했을 때 뭐라고 기도해요? 시편 51편에. 지금 히브리서 6장하고 시편 51편 때문에 성령이 떠난다, 죄를 지면 이 교리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는 기도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교회 시대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한테 인치고 여러분의 내재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안 떠나는 거라. 그러나 구약 때는 지금 본 것처럼 다윗에게 주의 영이 임했죠. 근데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이 그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뭐예요?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면 그게 잘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지. 여러분은 성령님이 안 떠나요. 근데 목사들이 시편 51편 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성령이 떠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봐라 다윗도 성령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구약의 성령의 역사랑 신약 교회 시대의 성령의 역사랑 대환란 때 성령의 역사랑 천년왕국 때 성령의 역사랑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성경 공부들을 안 하고 가르쳐줘도 안 배우고 교만해서 그런 게 문제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다 맞아떨어져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문제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둥, 뭐 이건 가상적인 상황이라는 둥, 뭐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둥, 뭐 교회 시대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다른 교단들이 생기고 왜 다른 교단들이 가르치는 거 성경 공부하면 다 답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서 가져온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데 그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성령이 떠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에 좀 더 보면 6절에 보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즉 이 사람들이 성령의 동참자가 됐지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저주를 받으면 나중에 불못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쭉정이들 불로 가는 거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침례 요한이 얘기하죠. 불침례라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성령 침례를 거절한 사람들은 불침례를 받아요. 즉
주님의 그 불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목사들이 그걸 모르니까 불 받아라 그러고 가르치고 있어요. 불 받아라는 건 뭐예요? 지옥 가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니네가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이 오면 성령 침례를 준다 그러지 거기에 성령 침례와 불 침례 준단 말 안 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 침례를 받으라 그러지. 그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침례 요한이 하는 것은 성령 침례와 불 침례, 그 얘기는 성령 침례를 안 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불 침례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제가 없어. 문제는 시대별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나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완전한 확신을 향하며,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구원은 예수 믿고 받지만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대환란에 구원교를 가리켜서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행위구원이라고. 여기는 꼭 행함이 따라요. 그리고 인내가 따라요. 그래서 12절에도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렇죠?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믿음과 행함이 또 그대로 나오죠. 히브리서 6장 15절에도 봐요.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다. 끈기 있게 견디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7장 25절에 봐요. 시간상 내가 빨리빨리 나가겠어요. 히브리서만.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니. 그 다음에 4장 보세요.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그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3장 6절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 끝까지 굳게 붙들면, 끝까지. 12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실 하나님에게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봐요. 히브리서 3장 4절은 구약의 출애굽 때의 예를 들어요.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유월절 양의 사건으로 구속시켜서 데려나와요. 그러나 그때는 믿음과 행함이에요. 구약이기 때문에 그의 율법을 주시죠. 그걸 안 한 자들이 결국에는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죠. 그걸 지금 3장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대환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모형이라고. 대환란 때도 구속 받은 걸로 유월절 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불복종하고 하나님 계명 안 지키고 결국에는 반대해가지고 그 사람들 지옥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다 하늘나라 갔어요? No. 불복종한 사람들은 유월절 사건으로 다 나왔지만 불복종한 사람들은 결국엔 지옥 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대환란 때 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다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6장 본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14절에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며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게 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 만약 이거를 교회 시대에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잊어버린다 이게. 저는 끝까지 견디는데요. 교회 나와서 주님께 경배도 안 드려. 여러분 경배도 빠지는 사람이 할 말이 있어? 만약 이게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지옥 갑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 교회랑 상관없어요. 신약교회는.
신약교회 은혜 복음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구세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 달린 거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지옥 갑니다. 사기꾼들이. 15절에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나 경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록해 하였음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 하셨느냐? 범죄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즉 그 당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교회 시대의 믿음하고 적용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구약 시대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한번 잠깐 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그렇죠? 아벨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걸로 모든 영원한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의 믿음은 행함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구약시대의 믿음하고 신약시대 교회시대의 은혜복음 믿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 믿음이 온 후로 그러잖아요. 그럼 그 구약시대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구약시대의 믿음하고 신약시대의 믿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갖는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믿음. 그러나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노아, 아브라함 다 나오잖아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쭉 봐요. 다 모세도 그렇고 모든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 교회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한테 얘기를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방주를 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만약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짓지 않으면 전멸시킨다 그런다. 근데 내가 게을러서 못 짓겠다.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하고 우리랑 똑같다. 곤란하죠. 즉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모두가 다 구약시대의 믿음이고 앞으로 대환란 때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에 다시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한번 구원받으면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고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즉 지금 인터넷 듣는 분들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구원에 대해서 하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동안 누룩이 많아가지고 한국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들은 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결정 못하셔서 오늘 구원의 날이 되셔야 돼요. 즉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나갔다는 것을 체인지하고 마인을 체인지하고 이제는 예수 믿고 바로 살아야겠다.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여러분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봉독할 때 여러분이 믿으세요. 어린애처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을 믿겠다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시고 구원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 인터넷 들으신 분들 분명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에요. 만약 그걸 못 믿으시면 여러분 잘못이에요. 즉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거보다 더 선명하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정말 어려운 방법으로 죽어라고 평생 동안 종교 행위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사역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왜 그걸 거절해요? 그것은 지금 강대상에서 지금 히브리서 6장 같은 야고보서 2장 같은 것 가리켜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짓 목사들이 강대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쉽게 구원받고 하늘나라 오기를 원하지 어렵게 여러분 부려먹고 그 다음에 지옥 보내는 그런 마귀 같은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